오늘 내용이 그 기적과 표적 또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여들어 있을 때 그 주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에도 덮일까 해서 환자를 데려갔는데 치유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치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의 기적과 표적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목사님 옛날에야 그랬지 지금 뭐가 치유가 돼요? 사람들 다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네. 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지금도 병원이 없는 곳에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기적과 표적, 또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 13절,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14절, 더욱이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15절,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은 치유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했고 그 손을 댄 곳, 또 멀리 있으면 손을 안 대고도 기도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 피부, 조직, 뼈, 세포, 혈관, 신경까지 역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들은 그냥 기도했고, 그걸 이루고 이루고자 않은 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일이 일어난 데에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병을 치유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할 것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병의 치유를 받을 만한 조건이 돼 있느냐? 그 조건이라는 건 뭔가요? 여기 우리가 나왔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한 마음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거룩한 어떤 홀리한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집회나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때도 그 서대문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기도원 같은데 여러분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절박하거든요. 다 말기고. 그러니까 절박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성령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많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신유의 역사는 복음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로 병치유와 또 더 나아가서 축사라 그러죠, 여러분. 악한 영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현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귀신 역사도 있어요. 다 귀신 역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조현병도 아니에요. 이제 현대의학이 설명을 못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니까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캐스트아웃 시키는 능력도 나타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이 모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마음이 아프고 병이 있거나 또 마음의 병이 있거나 할 때 그러한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햇볕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듯이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를 사모하시고 나을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 대시고 부모라면 자식의 몸에 여러분이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또 저한테도 오시고 또 저도 기도해 드릴 수 있고 그런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지하는 병 낫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아픈 곳에 지금 한번 손을 잠깐 대시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이 대신해서 자녀의 아픈 곳에 내 몸이 자녀의 몸이다 생각해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 치유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당신 사모하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을 상한 심령을 마음이 상한 자를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병이 있고 우리 자녀에게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슬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가 오늘 이곳에 온누리교회 공동체 위에 이 예배당 위에 임할지어다. 병든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몸에 손 얹은 즉 병을 떠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 나아오게 했던 수많은 숫자가 늘어났던 이 현장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리고 내 몸에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는 그런 패배적인 마음에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사도행전 5장인데 6장도 병치유, 7장도 병치유, 8장도 병치유 다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곳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병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평생 병을 달고 살았어요. 육신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3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이 밥 먹을 때처럼 간단히 기도한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또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사람도 살아냈던 구약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엘리사 자신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덜 사랑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반응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여러분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여기서 여러분 왜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을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놓치면, 이것을 놓치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심판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히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다른 종교처럼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세상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괴로움이나 어떤 집착이나 어떤 고난을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병 치유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병이 치유가 되더라도 또 그 사람 나이 들고 시간 가고 몇 년 있으면 또 병 걸려요. 어차피 죽어요. 병 치유가 되어도.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기독교는 마인드 컨트롤도 아닙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고 기쁘게 하고 충만하고 행복하게 해서 우울증도 낫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공하게 하는 성공 방정식을 알려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가끔 마음 수련이라는 팜플렛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마음 수련? 마음 수련이 뭔가요? 제가 들여다봤더니 마음을 비워서 병을 치유하고 건강식을 먹고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한 점을 이렇게 묵상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 머릿속에 묵상하고 그렇게 한대요.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영성 훈련 운동이에요, 다. 그게 지금 미주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티베트 종교의 화를 다스리는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화와 기를 다스리고 평안하게 하는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통해서 가정과 사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이 복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의를 끊어버리거나 종교가 너무 다르니까 가문의 불명예라고 해서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세계에서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핍박은 없지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신실한 기독교 신자는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생명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 모든 것은 생명의 말씀과 연관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누군가 전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해 들은 사람은 받아들여야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듣게 하는 문제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이리떼 사이에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던진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왜 고생을 시키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 많은 환난, 그 희생을 많이 치르고 인간관계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도 사도들을 감옥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빠져나오게 해서 또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전하려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런 일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집안에서도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도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까지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시고 다른 것은 희생당해도 때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희생당해야 했습니까? 대체 하나님은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게 하면서까지 때로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도 또 살려서 로마까지 보내고 하시는 일이 무엇 때문에 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때때로 왜 이렇게 답답하고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다가와서 내 삶을 해치고 넘어뜨리고 부르짖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잘하지만 영혼 준비는 잘 안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소동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소동을 일으켜서라도 다가와야 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요, 환란이 있고요, 기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환란이 있고요.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어요.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어주세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 말씀이 막 전해져서 사람들이 진짜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병도 낫고 좋아지는 거를 시기를 하다니. 병 치유되는 게 시기할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안 하는 거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해하면 사탄의 영이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작정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그러면 거의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거의 반드시. 사단이 어떤 모습이건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꼭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요,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사탄이 역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또렷이 기억해요. 계속 마음에 부담이 가득했다가 벌써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직장생활 시작할 때 그때 저는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일하는 것이. 잘 보여야 했고. 그런데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행하는 제자훈련을 제가 몇 달 동안 거기 제자훈련을 받으리라 결단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10시 넘게 끝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밤 10시. 집에는 안 보내줘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7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하루는 제가 일찍 퇴근해야 해요. 찍히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냥 저는. 찍히기로. 그래서 얼마나 오전부터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제 부푼 마음에 첫날 상사에게 말씀드리고 저녁도 못 먹고 강남에서 그 마포까지 여러분 총알 택시를 타고 달렸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배는 쫄쫄 굶고. 광화문에까지 와서 여러분 광화문 그 교보문고 있는데 아시죠? 그 앞에까지 와서 택시 운전 제가 조수석에 탔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쌩쌩 달리는 그 1차선 쪽으로 확 꺾어서요. 차를 반대편에서 오는 우리 가면 안 되는 그 1차선 빠른 길이에요. 그때 아주 세게 달렸어요. 마주 오던 차가 100km 정도로 제 차 앞에 있는 조수석 쪽을 와서
자동차의 반을 잘라냈습니다. 제 무릎 앞부분까지 차체가 사라져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고막에 이상이 온 줄 알고 저는 이렇게 엉금엉금 기억나는데 온 난리가 났습니다. 광화문이. 그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전 직감했어요. 사탄이라고.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차가 빨리 갔으면 저는 주님을 배웠겠죠, 그날. 근데 저는 즉각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어떻게 저는 사람들이 막 호루라기 소리가 나고 차를 세우고 저보다 거의 인사불성인 분은 택시 운전사셨어요. 제 쪽으로 받쳤는데도 어떤 식으로 전 빠져나간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마포까지 붕 뜬 정신으로 그 다음에 버스를 탔는지 또 택시를 탔는지 광화문에서 천사가 도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죠. 자세히 설명이 어떻게 수갑을 이렇게 쇠가 팍 풀어지게 했는지 이거 설명이 되지 않지만 경비병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다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그러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기적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온데간데 없어졌고 나중에 봤더니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갑니까? 감옥문이 열린 게 아니라 닫혀 있었어요. 그러면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묵처럼 빠져나간 건가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간수들은 여전히 문마다 서 있었고 근데 이 철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11에서 11절에도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었잖아요. 유럽 전도를 하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서 그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듯이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이들을 풀어줬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때로는 감옥 같은 답답함이 환난이 있을지 몰라도 때때로 슬픔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뭐도 있다고요? 기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십시오.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도움을 얻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내가 잘 도움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 뜻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적으로 풀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간구한들 하나님이 구해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 있다면 또 내 죄가 처리되어 있고 내가 순종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는 얽혀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또 몸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자녀의 또 관계, 결혼의 문제
막 너무 복잡해서 때로는 숨쉬기 힘들 정도의 감옥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그때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놔라. 그 한 가지를 내려놔라.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이것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는 사람마다 한 가지는 다 달라요. 그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낫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낫는 길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너 힘으로는 못해. 네 힘으로는 못해. 네 힘으로는 앞뒤 사방 다 갇혔어. 못 풀어. 네 힘으로는 못 풀어. 이런 일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당해내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중단 없이 스톱함 없이 계속 전하는 것이구나. 그거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죠? 계속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그 암호를 못 풀어요, 여러분. 이따만 쇳덩어리 자물쇠를 어떻게 풀어요, 내가? 하나님이 스르르 풀어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모든 사건은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복음이 인생을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 구원의 사건이에요. 모든 인생의 과정은 그 축복된 일이건 고생스러운 일이건 참담한 일이건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때 다 이해가 돼요. 모든 사건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걸리고 패배해도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여러분 강한 근육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소리를 고래고래 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세요? 가장 강한 사람은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뭐 없어도 믿는 걸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체격도 좋고 똑똑하고 정신도 강한 사람이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스르르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르르 무너져요. 정신을 못 차려요.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억울할 것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데, 알고 계시다는데, 플랜이 있다고 하시는데 억울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네. 그런 사람은 믿는 구석이, 그런 사람은 밥도 잘 먹습니다. 여러분 밥도 잘 드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뚜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뚜기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 성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참 험악한 인생 살아오셨는데 너무 아름답게 지금은 오뚜기처럼 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권사님들이 계세요. 오뚜기는요, 무게중심이 있는 쪽으로 다시 회복하는 원리예요. 오뚜기 원리가. 무게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핵심은요, 내가 어떤 분으로부터 사람은 두 가지 사랑받는 확신이 있어야 된대요. 첫째,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확신이 있어야지 건강한 인격이래요. 둘째, 그걸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받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첫 번째 게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받는 확신이 무게중심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내 삶에 인도함을 받고 사랑받고 있고 지금도 따뜻한 햇볕이 내 머리에 쬐어져서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분이 있다는 것을, 그분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아니요, 없는 자 같으나 없는 자가 아니요,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도들에게 가장 큰 감격은 몸이 자유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이 치유되건 어떤 기적이 일어나건 돈이 생겼네,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가장 큰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네, 나를 아시네, 나를 도우셨네, 하나님은 내 옆에 나를 돕고 계셨네, 이 확신이 눈물나게 감동되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밤새 콜록을 하고 잠 못 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를 의지하는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제발 좀 그 공항에 내렸어야 해요. 거기서 트랜짓 할 때 다 가도 저는 그 공항에서 있어야 해요. 그때 13명인가 15명인가. 그 15명이라고 칩시다. 15명 인원 중에 저 한 사람이 뉴욕에서 LA에서 서울로 들어갔는데 전 LA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 혼자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여행 일정을.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 꼭 있어야 된다고. 전날에 급한 전화를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LA 트랜짓 하려고 갔더니 15명 중에 14명은 재범서 통과 못함. 컴퓨터 에러 나왔음. 항공회사에서 책임져 주겠음, 숙박비랑.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르겠대요. 컴퓨터 전산상에 에러가 났대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여기서 호텔비 나와서 좋아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러분, 확률적으로 이게 말이 돼. 확률적으로 제로예요, 제로. 어떻게 저만 15명 다 안 나오든지, 2-3명이 같이 안 나오든지, 저 한 사람만 에러가 나왔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에서 탱크를 밀고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이 다 넘어가고 낙동강 둘러 마지막 방어선으로 하고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모든 목사님들 불러 모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지금 다 뺏기고 낙동강만 넘어오면 끝이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에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로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우리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 유역의 적의 진지를 폭격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적군이 낙동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덮쳐오게 될 것입니다. 이 지경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산중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쳐라 하며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목에 피가 나도록.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가 2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B-29 폭격기가 낙동강가의 적의 진지를 융단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흔들렸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될 수 있었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북한 남침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거든요.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유엔군 파견이 안 됩니다. 한 국가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다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소련이 만약 그날 와서 거부권 행사했으면 한국의 유엔군 파병이 되지 않았을 텐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소련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파병이 결정되었고 16개국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파병이 성사된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 심겨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이 난리 난 상황을 정리해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란 바리새파 사람이 사도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단지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탁월한 사람인데 이 충고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사도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 풀어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41절에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습니다.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만둬라. 하나님의 뜻이면 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없어질 것이다. 지혜롭죠? 전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요,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서 있다면 좀 기다리시면 없어질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37편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가만 놔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승리하고 여러분 더 단단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생명의 소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말씀과 다 연관되어 있다. 우리 인생은.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기다리십시오. 가말리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